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서 세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삭개오의 갈망,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시즌 이 메시지를 이제 계속 들으시면서 이전의 메시지나 또 지금의 메시지나 이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아, 메시지가 똑같구나.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받아들일 때 좀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신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 뭐 다 똑같지.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뭐 안 들어도 다 알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내가 어린아이처럼 반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해 보기도 하고, 정말로 아이처럼 와 좋다라고 반응도 한번 해보고, 아이처럼 내가 하나 가졌으면 이거 놓지도 않고 입에 물고 또 하나 집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두 개 다 얻는 것도 좀 해보고, 아니면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두 개 있는 거 하나만 나 줄래? 라고 얘기하면 바보같이 좀 줘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실질로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삭개오의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라고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나의 갈망이 뭐지? 나의 핸디캡이 뭐지? 나의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뭐지? 그런데 이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마음이 나는 있나? 내 이런 수없이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네, 여기서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나무 하나 지금 올려놓고, 어떤 선생님이 진짜 키 큰 선생님이 이렇게 뽕나무 그 역할을 하고, 키 작은 애기나 또 선생님이나 여기 올라가는 그런, 항상 그런 걸로 이렇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삭개오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왜 삭개오를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 사는 사람,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제가 여름에 한번 어떤 집회 갖고 이 여리고성에 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증한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여리고 성은요 9m가 된대요. 9m. 그래서 또 따져봤죠. 그럼 우리나라 남한산 성은 몇 m인가? 짧은 데는 4m, 높은 데는 7m. 그러면 가장 좋은 수원성 몇 m? 7m. 여리고성은 9m에서 10m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위압감이 그 사람들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확 다가오는. 근데 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그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 자,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는 세관장이래요. 그냥 세관원도 아니고 세관장이래요. 로마의 점령하에 세관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죠. 누가 할 수 있냐면 좀 좋은 그 가문의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관원이니까 그냥 처음부터 돈을 걷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바쳐서 그 자리를 얻고 또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돈을 걷어서 똑같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돈을 걷어내요. 여러분, 그 안에서도 어떤 큰 힘, 권력, 돈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것이 세관장으로 표현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아, 세관장이었구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잡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냥 이 사람이 세관장이 된 게 아니라 지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걸 사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안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래요. 세관원이 필요한 돈만 거두어 드린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이 세대 가운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어떻게 부자가 되든가요?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길은 사기를 치지 않으면, 정당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몇몇 안 되는 주식 투자를 해서 돈 얻었다는 소식을 알고 거기에 내 돈을 몰빵하지 않으면, 그리고 영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컨디션 안에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요. 계속 그 일을 하려고 애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재정에 관한 이슈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계속 이 이야기를 나눠 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좀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세리, 그리고 삭개오, 그리고 세관장 부자,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불렸어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 니꼬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인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핸디캡 있어요? 키 작아요? 키가 너무 커요? 이런 거 핸디캡이라고 잘 안 하나요? 근데 여기 이때는 삭개오가 키가 얼마나 작았으면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리고 핸디캡을 가졌다랄 만큼 표시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요즘의 핸디캡은 뭐예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함, 정신적으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더 크겠죠. 여러분, 삭개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8절에 보면 이가 어떻게 돈을 축적했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장부를 보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그러니까 삭개오가 변화된 다음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돌이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네, 세리와 죄인이 동급이에요. 죄인.
자, 누가복음 7장 34절 또 읽어주십시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네, 그냥 정형화되어서 성경에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써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세리들도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는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이 일어나죠? 어떤 궁금증? 그럼 내가 뭐 하면 되지? 내가 뭐 하면 되지? 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받아들일 거야, 나 회개할래, 그리고 세례 받고 나 새롭게 출발할래. 그러면 나 지금 뭐 하면 되지? 지금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해요.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인들에게도 이야기해요. 군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삶의 영역,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이드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이드대로 살아가는, 더 많이 얻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네 배나 토색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안에서 뭐 소유권, 공급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만 사나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 모든 부분들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 그것은 금요일날 들으세요. 네, 금요일날 들으세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 그 모습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네, 이 죄인인 삭개오, 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저 죄인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마음에 따라 반응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내가 뭐 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누구를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삭개오게 지금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핸디캡이 있어요.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기 싶었어요. 핸디캡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육체적인 핸디캡으로 나타나지만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정신적, 마음,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이에게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왜 세리장이 되기를 원했고 더 많은 부를 갖기를 원했죠? 이걸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 채워지겠지,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근데 세리장, 돈 많이 가져봤어. 그러니까 안 되대?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삭개오는 왜 예수를 보기를 원했을까? 위와 같은 좋은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돈만 지금 딱 이렇게 채워지면 딱 끝나겠죠. 하나님의 100만 원만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얼마만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요 상황만 열어주시면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이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 부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이 삶 가운데 결핍,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정신적 어려움, 그리고 힘듦, 어떤 상황과 환경만 놓여지면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려 버리는 것. 이 삭개오는요, 남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남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럼 누구? 여자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리고 눈물로 씻겼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핸디캡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핍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는 죄인이니까 오지 마, 너는 의인이니까 내가 찾아갈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찾아와 주세요. 동일하게 찾아와 주세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담의 타락과 우리의 상속된 그 타락한 본성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세요. 타락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해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없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중에 할래, 다음에 하지 뭐, 이런 거,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더 중요하지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내 마음에 혼의 타락한 부분으로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장벽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막고 있는 것이 뭐가 있든가요?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칠 때마다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어떤 벽들이 툭툭 쳐지든가요? 하나님 그거를 오늘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자, 이러한 타락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다른 것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 영혼본 모두가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인식이에요. 삭개오가 돈도 갖고 있고 나 좋은 자리도 있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 다 좋은데 그의 마음에 불편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몰라. 각자에게 다 다르게 있겠죠. 그 자기 인식. 자, 장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신을 깊이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고는 자신을 깊이 알 수 없다.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면 내 자신을 더 알 수 있게 만드세요. 여러분, 혹시 내 몸과 마음이 아픕니까? 혹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립되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슬픕니까?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봐줘야 돼요. 나 힘들구나. 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 이런 의지가 필요하구나. 내가 아프구나. 지금 내가 고립되어 있구나.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영혼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을 어디서 찾아서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했어요? 먹는 걸로요?
아니면 여행 가는 걸로요? 뭘 채워 넣는 걸로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은 그런 거예요. 아, 좋은 건 먹으면 기분 좋고, 좋은 데 가면 또 기분 좋고, 뭐 힐링되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에 이런 부분들은 내 영혼을 알아주고 위로해줘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고. 너 힘들지? 너 힘들지? 대근아, 너 힘들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 영혼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건 뭐가 있어요? 영혼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 뭐 있어요? 한번 아무에게도 안 들려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야? 너 지금 이렇지? 한번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TV에서는 자기를 꼭 안아주라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는데 그냥 내 마음에 위로해 주세요. 아, 너 지금 힘들구나. 너 지금 마음이 좀 어렵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세요. 그거를 다른 곳에서 찾고 구하려고 하지 말고. 네, 삭개오는 좋은 도시, 권력, 지위, 많은 돈으로 자신의 영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요, 세 번째,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네,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것, 핸디캡, 결점, 약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주변의 죄인이라는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주변의 시선 따위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데. 여러분, 경배와 찬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콜링 받을 때 다 무대 위로 뛰어가. 다 무대 위로 뛰어가. 부천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다 무대 위로, 무대 앞으로 콜링을 해요. 그냥 여기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야. 그리고 설교 끝나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다면 무대 위로 올라오는 거를 같이 하는 시간들을 갖는, 이걸 공동체가 함께 한 거죠. 여러분, 그 안에 삭개오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하나님 못 만나서 죽겠는데,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의 시선 따위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지. 삭개오가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 저 저의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손가락질, 세리장이라는 그 지위, 그리고 좋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채통,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삭개오가 가졌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사랑과 결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 보려고 애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은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싶었고 그분의 본성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냥 소문으로 들었던 그분 좋은 분이래, 그분 죄인도 만나주신대, 먹을 것 없으니까 먹을 것도 주신대더라, 병도 고쳐주신대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가 있죠. 삭개오의 갈망은 예수님을 눈으로만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삭개오의 갈망이 5개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가요? 예수님 저기에 오신대. 그러니까 계산해야지. 어떻게?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오시면 나는 요때쯤에 가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그러면 악수. 이런 것들 다 계산했겠죠. 그리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저기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려고 한두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앞서 달려가요. 내가 막 달려가. 근데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게? 더 빨리 달려가서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안 보여. 그러니까 삭개오 어떻게 해요? 뽕나무에 올라가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어요.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평생에 구했던 약점, 단점, 이것으로 인한 수년 동안 돈을 벌고 자리를 얻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빈자리,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무쇠소년단이에요. 알아요? 시즌 1 때는 철인 3종을 띄웠어요. 근데 진짜 수영 못하는 애들이 수영하고, 자전거 못하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달리기 못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해. 그렇게 해서 시간을 해서 어쨌든 철인 3종 경기를 했어요. 두 번째 시즌은 권투예요. 여자 권투. 여러분, 이만큼 했던 세계 챔피언이요, 권투를 하니까 정말 날씬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보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아리게 남았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잖아요. 3개월밖에 안 했는데 6개월, 1년 이상을 했던 사람들을 이겨요. 와, 연예인이구나. 그러니까 연예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근성이 있어야 돼. 연예인들, 여자분들 다리 아시죠? 그냥 젓가락이야. 주먹이요? 팔? 그냥 젓가락이야. 그런데 3개월 했던 사람이 6개월, 9개월, 1년 넘어서 한 사람들을 스파링해서 이겨요. 그게 보여. 내가 아마추어인 사람에게 눈에도 보여. 그리고 진짜 실제로 경기 안에서 진짜 그 사람들이 이겨요. 4명이 했는데 4명이 2명이 금메달 따고 2명이 은메달 땄어. 아마추어 경기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지든 이기든 그럴 때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3개월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려고 그 시간들을 다 쏟아 부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울면서 엎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모습 안에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예수님 오신대. 어디? 저기 오신대. 달려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네? 내가 1등으로 달려가야 되겠네. 여러분, 그래도 안 되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마다 수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게 턱턱 일어나요. 진격의 거인처럼 툭툭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든 핸디캡들과 방해문들과 이런 나를 막는 것들을 삭개오는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 갈망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 네 번째,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에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밑에 있으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을까요? 그렇게 달려갔을 때 내가 그렇게 갈망으로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거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알까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요, 동진애를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족의 일원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모를 것 같아. 얘가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모르실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지나가고 삭개오가 눈이 마주쳐서 삭개오의 이름 알고 불렀을까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삭개오, 삭개오, 삭개오 이렇게 얘기해 줬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삭개오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서 그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어도, 다른 것들로 인하여 피폐해져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사랑과 그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어떤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변에서 톡톡 걸려지는 어떤 것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임했다. 너희 안에 임했으니 이제 그 묶임과 어려움과 이 힘듦과 이 지침에서 자유해도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가 달려오는 것도, 많은 사람 앞에 달려오는 것도,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나라면요 너무 흐뭇하고 좋고 빨리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막 사람 비집고 갔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기다렸어요. 왜?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만 봐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삭개오는요 기다렸어요. 우리에게 내가 열심 최선 어떤 일을 하면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섯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너 죄인이야. 예수님 너 모른다? 네가 아무리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너를 안 만나주셔 라는 이 사단의 메시지가, 타락한 마음에서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계속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내용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삭개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상기됐기도 했고, 그러나 그의 삶이 완전 180도로 회전하게 하죠.
중요한 포인트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야기,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새로운 움직임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 근데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그냥 혼의 옛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마음에 일어나는 거, 내 마음에 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일어나는 거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이 분별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7절.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8절.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변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던 것처럼 성령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와 함께 모여 살았을 때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요. 사도들 앞에 내어드려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드려요. 그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대요. 그들이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떡만 떼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질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삭개오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들이 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삭개오 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나의 것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 마음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으면 상황과 환경과 역경과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담들을 여러분 다 헤치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 마음에 옛사람의 옛 영의 옛 혼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은 너 몰라, 너의 상황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니까, 이런 수없이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네, 잃은 것, 삭개오가 잃어진 사람인가?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인가? 네, 맞아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건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임해주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핸디캡이나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겨가는 일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그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면 그 위로와 격려를 주십시오. 내 영혼을 돌봐주십시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하십시오.